반갑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와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기 처소에서 일을 하다가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 우리 인터넷 방송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기관을 통해서 이 필라델피아가 복음화되는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6장은 1절부터 63절까지 되어 있는 아주 긴 성경입니다. 그래서 좀 잘라서 제가 4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만 보았습니다. 오늘 이 16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한 여인으로 비유해서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선지자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증함, 예루살렘의 이 가증함이 무엇입니까? 한 버림받은 아이를, 여자아이를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하는 일이라고는 가정한 우상 숭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이 예루살렘의 비참함, 예루살렘의 이 처지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근본과 난 땅이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멸하라고 했습니다. 멸망시켜야 할 가난한 원주민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예루살렘이다. 다시 말하자면 버림받은 족속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이 우상 숭배로 젖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할 땅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읍이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모리 사람이다, 헷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그러면 예루살렘의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야말로 국제 결혼한 그런 자녀 속에 난 이 종자녀 이 말이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멸망시켜 버려야 할 7 족속 중에서 한 족속을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은 바로 멸망받아야 할 족속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네가 난 땅도 저주받은 땅이고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도 결과적으로 말하면 멸망받아야 할 인종이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읍이 원래는 이방인에게 속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 시대에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땅을 다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행한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그 근본부터 따지고 있습니다. 네 근본이 어떠냐 이 말이지. 오늘 그 내용이 4절로부터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신생아의 탯줄은 끊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보면 탯줄도 자르지 배꼽줄도 자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누구 한 사람도 관심을 갖고 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이 말이지. 오늘 이 갓 태어난 아이는 양수와 피로 범벅이 된 채로 태어나는데 요걸 다 물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씻겨줄 그 부모도 없고 어른도 없다 이 말이지.
오늘 또 옛날에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소독은 소금으로 다 씻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으로 이 병균을 예방해야 되는데 누구도 이 아이에게 소금을 뿌려가지고 씻어줄 만한, 예방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 갓난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 그랬습니다.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반드시 해야 할 그 모든 절차를 다 생략하고 지금은 그냥 길거리에 버려주는, 요즘에 아이들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만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쓰레기통이나 화장실에 버려가지고 그 신생아들이 발견돼서 경찰들이 조사하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버려졌다 이 말이죠. 고대 근동에 원치 않는 아이들, 딸아이들이 나면 풍수법대로 한다면 덜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절대 저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 꼼지락꼼지락 발짓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어린 자식이래 이 말이죠. 이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신생아가 자기 힘으로 걸어가서 어디 가서 안전한 자리에 숨을 수 있고 자기가 배고 고프다고 기어가지고 먹을 만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이번에 북한에서 넘어온 우리 귀순 병사도 피를, 이 총알을 5방을 맞고도 막 그냥 기어가지고 살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지. 이 신생아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돌보면서 씻어주고 닦아주고 싸매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식이라 이 말이지. 지금 이 들판에 버려지면 태어날 때 그 어디 몸에 묻어있는 피 때문에 맹수들이 와서 달라들어서 먹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를 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갔다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을 하면서 지금 꼼지락거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이지. 오늘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래도 살아있다는 표시로 꼼지락꼼지락 발짓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또 이 아이는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고 힘도 없는,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냥 이 아이가 죽는다 그래서 누가 한 사람 눈물을 흘려줄 만한 그런 사람도 없다 이 말이지. 고개 줄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뭐라 했습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이요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을 지나가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2번이나 명령형으로 임페라티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비록 피투성이지만은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살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이야기지. 그러면 너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어떤 결점, 어떤 약점, 어떤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에게 너는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저는 어쩌면 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도저히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절벽입니다. 이제는 내가 포기하렵니다. 김 목사, 낙심하지 말고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건져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저희 인생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누구도 나를 살펴주지 아니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에게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6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요, 아이고 선생님 아무리 그런 이야기도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치는 표현을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때가 어떤 때입니까? 피투성이로 지금 버리움을 당했던 그 때를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설 수 없고 연약해 빠져서 도무지 살아갈 소망이 없는 때를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돌보거나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기주지 아니하는 그 순간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내 곁을 지나보시면서 내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시고, 그죠? 너는 내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피투성이와 같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 하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죠. 누가 그 피투성이 보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나마 좀 씻기고 그 다음에 옷도 좀 입히고 화장도 좀 해야 아이고 이 애가 이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정 태어나자마자 피투성이 같은 아이를 버렸는데 누가 그걸 보고 아이고 참 사랑스럽구나 누가 이야기하냐는 거지. 바로 사랑받지 못할, 사랑스럽지 않는 나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사랑스러운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또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피투성이 같고 벌거벗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내 옷으로 너를 덮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옷을 덮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 우리의 더러운 부분, 우리의 허물을 덮어서 가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부끄러운 것을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종살이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그의 수치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혼한 신랑이 신부에게 그의 옷을 덮어서 사랑의 일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아스의 발꿈치에서 룻이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에 보아스가 그의 옷으로 룻을 덮어준 그 사실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또 같고 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했어. 우리가 무슨 고운 자태를 가지고 있었어. 우리가 어떤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지요? 목사님,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교회에 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리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긍휼 앞에서 우리의 죄는 결코 약점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권사님,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이 나냐 이거지. 하나님은 피투성이와도 같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받는 그런 신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버림받아진 그런 사생아가 아니라 이 말이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신부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은 피투성이를 살라. 이 말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옷으로 덮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뭐라고 언약하셨습니까?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라 이거지.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염려할 것 없어.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어.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집사람 만났을 때 저희 장인이 김서방 너 내 딸 책임지겠느냐 이거지. 남자가 여자를 데려갈 때는 여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데려가는 거 아니냐 그지. 예, 지겠습니다 하고 데려서 결혼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신다 이 말이지.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바로 이것이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가 내 남편이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남편이라 이 말이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의 표시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자기의 소유로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계약을 맺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 신랑이 신부에게 언약을 하고 난 뒤에 언약의 표시로 반지를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의 표시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표시라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내 삶을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구원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피투성이 같이 버려진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너는 피투성이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절망해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떤 믿을 만한 것도 여러분 나를 돌아봐 줄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신부가, 여러분 또 유력한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지. 나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투성이 같은 너라 할지라도 너는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라.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6장 10절부터 13절 보실까요? 16장 10절로 13절.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었나니.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굽고 형통하여,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왕후의 지위에 나가느니라. 오늘 피투성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장을 내주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단장품 중에서 수놓은 옷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사랑받는 옷의 표시죠. 창세기 37장 3절에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드님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히니라.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고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사랑받는 표시입니다. 물돼지 가죽신을 신겼다. 여러분, 옛날에는 물돼지 가죽신은 굉장히 귀한 신발입니다. 오늘 그런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는 배 명주 옷을 입었다. 이런 말은 비단 옷을 입혀줬다 이 말이죠.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죠. 그리고 그 몸에다가 본격적으로 장식품을 달아줍니다. 장식에 나갑니다. 폐물을 채우고 팔에 고리를 끼우고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고 그 다음 코고리를 달고 귀고리를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씌웠다. 그뿐만 아니라 귀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고운 밀가루를 먹고, 밀가루 중에서도 고운 밀가루는 상류층만 먹는 그 음식입니다. 거기다가 그 밀가루에다가 꿀과 기름을 발랐다. 이거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그 당시에 아주 귀한 음식인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지. 이렇게 몸단장은 황후에 합당한 몸단장입니다. 피투성이와 같은 아이를 단장시켜서 하나님은 그를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14절이 나옵니다.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피투성이 같은 아이를 살려가지고 왕후의 자리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화려함을 인해서 그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져나갔다.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백성에게 전하라 이 말입니다. 피투성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런 주위에 올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바로 왕의 종이 아니라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존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피투성이 같은 아이에게 장차 너에게 임할 영광의 순간을 기억하고 죽지 말라 이 말이죠.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라 이거지.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 뒤 성경에 보시면 정말로 가슴 칠 일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려놓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뭐했냐?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길가에 다리를 벌리고 앉았어요. 온갖 남자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우상과 이방의 우상과 가나안의 우상을 막 섬기고 그야말로 간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피투성이 같은 아들을 그 아들을 여자아이를 잘 길러서 옷을 입히고 그렇게 금고리, 그 금팔찌, 코고리, 목걸이 다 장식이었더만 요걸 하고 나서 어디 갔냐? 외간 남자 만나러 가는데 썼더라 이 말이지. 오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을 하시는지 오늘 저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배은망덕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22절 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잘난 것처럼 그렇게 설치고 있다 이 말이지. 그죠?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고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지 말이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모습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도 누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미국이 살기 좋은데 왜 버려두시고 아마존 같은 데 가십니까? 저는 사랑이 겨워서 그랬습니다. 제 해외 생활 27년인데 돌아보니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남은 인생 10년, 이제 10년 후면 9년 후면 은퇴를 하는데 이 마지막 순간을 정말 사랑받은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이제는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꺼려하는 곳에 가서 내 인생 마지막으로 불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걸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지. 저는 요즘 그 작금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냐? 불과 40-50년 전만 해도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도 못 사보는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때가 없는 것처럼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많이 바라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특별히 대한민국, 미국을 잘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겠는가? 바로 저는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말 여러분, 받은 축복을 잘 간직하려면 그 축복받은 것을 걸맞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돈이 날아가고 건강 날아가고 시간 날아가고 여러분 모든 것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피투성이 같은 우리에게 너는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투성이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가는 배로 만든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고고리와 목걸이와 귀고리와 팔찌까지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고운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게 하시며 꿀과 기름으로 바르셔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음식으로 대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에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우리의 세월을 정말 잘 계수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